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열왕기상 3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14페이지 그 부분쯤에 있습니다. 514페이지 부분쯤에 열왕기상 3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괴로워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청명한 마음을 주리니 내 앞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없을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네, 우리가 지혜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이 바로 솔로몬이죠. 그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얻은 이 지혜가 어떠했는지를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솔로몬의 그 재판, 아이 하나를 놓고 누가 이 아이가 누구의 아이인가라는 이 재판은 세상 사람들도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솔로몬의 이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떠올릴 때에 그가 어떻게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랑했는지에 대해서 그가 드린 그 일천 번제 여기에 이렇게 눈이 들여다 보면 그의 사랑하는 마음이 잘 드러나기보다는 어떤 물질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가 드린 물질적인 스케일 때문이 아니라 그가 가진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는 뜻입니다. 비록 그가 하나님이 그만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도 그게 나오죠.
그래서 나중에는 그 이방 여인들이 가져온 우상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나라가 둘로 나뉘는 심판을 받게 되지만, 분명한 것은 오늘 읽은 본문에서 그가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기쁘게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러주셨던 것과 버금갈 만큼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흡족하게 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절에 솔로몬이 애굽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었다고 하는 말씀이 1절에 딱 나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그 복선을 주는 것이죠. 앞으로 이 일이 문제가 되겠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 이방 여인과 혼인 관계를 맺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먼저 알려주는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3절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했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아버지 다윗과 다름없이 여호와를 사랑한 것과 아버지가 그에게 유언으로 당부한 것들을 잘 지켜서 그가 행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절에 솔로몬이 제단에 1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묻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번제와 그 마음을 아주 기쁘게 받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드린 제물을 기쁘게 받으셨다는 것이 아니라 그 제물과 함께 그가 하나님께 드린 그 마음을, 그 행실을 기쁘게 받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윈과 아벨의 제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그 사람이 드리는 제물을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같이 받으십니다. 창세기 4장 4절에서 5절을 잠깐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라고 제물과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같이 받았다, 받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어마어마한 1,000번째 제사를 드렸을 때 이 엄청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이 솔로몬을 기쁘게 받으신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물질이 필요로 하지 않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꿈속에 찾아오셔서 이름을 부르시면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생각해 주십시오. 제가 오늘은 마이크를 갖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를 들고 직접 여러분들 앞으로 내려가지는 않을 건데요. 오늘은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나에게 오셔서 무엇을 줄까? 구하라. 내가 다 주겠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저도 이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했습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께 무엇을 구할까? 생각해 봤을 때 분명한 것은 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나 자신을 직접적으로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은 아닐지라도 나의 가정, 그 범위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실력이고 또 믿음의 우리의 범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데 정작 하나님 앞에 내가 뭘 해줄까? 라고 하나님 물으실 때 우리가 구하는 것의 그 밑바탕에는
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위한 것. 우리가 구하는 것에 밑바탕에 무엇이 있는가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지금 1절에서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다고 성경이 다루고 있지만 또 그것이 나중에 하나님을 돌아서는 계기가 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기에 그의 구하는 성격이 우리와 다르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의 구하는 것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뼛속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지혜를 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솔로몬의 대답을 한 절 한 절 보게 될 것입니다. 6절에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그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약간 동문서답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구해라 나한테. 그랬는데 솔로몬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이야기, 대답에는 시작이 지혜를 주십시오. 내 필요한 것은 이겁니다. 라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에게 베푸신 큰 은혜가 있었고 나 역시 하나님께서 베푸신 큰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광으로 나타내 주셔서 내가 곧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 자리, 내가 왕이 된 이 자리는 내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설 수 있는 자리입니다. 라고 하나님을 먼저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솔로몬의 대답의 첫 번째였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서 있는 자리에서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있으신지요? 두 번째로 7절에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리고 그 다음에 솔로몬의 대답이 뭐냐면 내가 아이라서 정말 보잘것없는 아이 같다고 지금 하나님께 말씀하는 거죠. 출입도 할지 못하는 아이라는 표현 속에 이 왕이 얼마나 낮은 마음의 소유자인지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낮은 자세로 아이처럼 어리석은데 하나님 그런 나를 봐주십시오라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 먼저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우리 교수님들 중에 한 분이 영혼의 무릎을 꿇는다는 표현을 많이 쓰셨어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끼리는 아니 영혼에도 무릎이 있어? 막 이렇게 하면서 웃었는데 영혼의 무릎을 꿇는다는 거.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를 낮추고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 사람인지 내가 누구만 높여야 되는 사람인지를 고백하는 것이죠. 솔로몬의 이 대답 속에 그게 있습니다. 8절에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내가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요 수요가 많아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이 대답 속에 솔로몬이 백성을 그냥 백성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택해서 주신 백성이라는 고백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주께서 택하신 백성이라는 말입니다. 9절에 이어지는 말이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왕인 솔로몬이 자신의 백성을 말할 때에 그 호칭이 내 백성이 아니라 주의 백성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 앞절에서도 하나님 택하신 백성, 그리고 여기서도 주의 백성이라는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요 다음에 솔로몬이 재판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한 아이를 두고 내 아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두 여자가 다 창기였습니다. 이건 우리가 유의해서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 시대에는 아들이나 또는 남편이 없으면 여자들이 더더군다나 살기 어렵던 그런 시간 속에서 아마 죽은 아이의 엄마는 그 산 여자의 아들을 데려다가 자기 삶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삶의 수단으로 삼으려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갑자기 하냐면 이게 주의 백성의 단면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백성이 정말 아름답고 거룩하고 올바르고 하나님 앞에 경건해서 솔로몬이 지금 주의 백성이라는 호칭을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에게 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그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주의 백성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택하여 주신 이 백성이 가난하든 우매하든 어리석든 모자라든 이기적이든 못됐든 정의를 굽게 하든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 강도 같은 심보를 가졌든지 간에 어떠한 모습이든지 간에 그 사람들 주의 백성을 위해 자신이 이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내가 지혜로워서 이 우매하고 어리석고 가난하고 모자라고 뿔난 망아지 같은 이 사람들을 주의 법도로 잘 다스리려면 하나님이 내게 지혜를 주시지 않으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깊이 살펴봐야 할 마음이 뭐냐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주님의 백성들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그러니 이 백성들을 위해서, 이 불쌍한 백성들을 위해서 나에게 지혜를 주시지 않으면 내가 이 자리를 감당할 수 없다는 솔로몬의 고백인 것이죠. 여기서 한번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실까요? 혹시 나는 나의 아이를 주의 아이로 여기고 대하고 있는지, 나는 내 남편과 내 아내를 주의 소유로, 주의 사람으로 대하고 있는지. 멍청해 보이고 이기적이고 바보 같아 보이는 그 어떤 사람들, 그리고 아주 가까이 내 옆에 두신 그 사람들, 좋은 모습이 아닌, 그런데 그래서 주님이 나와 함께 묶어주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지혜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 망나니 같은 내 아이를 위해서 내가 지혜가 필요합니다. 다 착한 아들을 두셨을 수도 있습니다. 전 아직 여기 경험이 없습니다. 내가 아니면 이 불쌍한 이 사람 누가 돌봐요? 내가 아니면 이 우매해서 뭐가 뭔지 모르는 이 사람 누가 돌봅니까? 이 마음인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입니다. 이제 10절을 볼 건데요.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그의 대답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흡족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왜 그게 마음에 들었는지를 그 다음 절에 설명하고 계시죠. 이것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셨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는 대목입니다. 11절에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아까 다 나를 위해서 구했는데요. 나와 나의 가정을 위한 마음이 먼저 있었는데 솔로몬은 자기를 위해서 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장수를 구하지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 원수의 멸을 구하지도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12절에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송사하는 이 분별력을 주십시오 했을 때에 하나님의 스케일을 우리가 이 12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지혜가 아니라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는 그 지혜를 나 하나님만 너에게 줄 수 있는 이 지혜로 너에게 채워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스케일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비록 그가 나중에 하나님을 떠나 이방신을 섬길 때에도 하나님은 그에게서 그 지혜를 다시 뺏어가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줬다가 뺏는 분이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스케일입니다. 13절입니다.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구하지 않은 것 덤으로 주셨습니다. 14절 마지막에 하나님의 당부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들을 길게 하리라. 사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던 부분은 하나님의 대답에 대한 부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얼만큼 주시고 얼마나 대단한 지혜를 주시고 이 부분이 아닙니다. 솔로몬의 대답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내가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이 은혜의 자리로 주셨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다는 것,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는 솔로몬의 대답이요. 우매한 백성, 저 찌질한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해서 주신 백성, 주의 백성이라고 그들을 명명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내가 돌봐야 하는데, 내가 주의 법도로 저들을 잘 살펴야 하는데, 주의 백성답게 잘 이끌어야 하는데 하나님 제가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런 솔로몬의 간구인 것이죠. 나는 내 주변의 사람들, 내 가족들을 어떻게 대하고 계신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우스운 말로 하는 말이 원수를 남편으로 삼게 했다, 뭐 이런 말도 하는데, 원수가 아니라 주의 사람으로, 주의 백성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불쌍히 여겨야 하는 그 마음으로 내가 바라봐야 할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저 모자란 것들, 어리석은 것들, 왕이라면 충분히 그 위치에서 그렇게 볼 수 있었을 텐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작은 아이와 같아서 분별력이 없다고, 수립할 줄도 모른다고, 자신의 위치를 낮은 아이와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며 주의 백성을 위하여 이 어리석은 아이와 같은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면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지혜를 구했습니다. 솔로몬은 왕이었고 그게 그의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 자리에서 품을 수 있는 그의 나라,
그의 백성. 솔로몬은 그것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무엇을 줄까 물어봤을 때 마음에는 그거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주의 백성을 잘 다스리고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게 해야겠다.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 그 자리는 하나님이 지금껏 인도해서 이끌어온 자리입니다. 지금 내가 불편하든 힘들든 기쁘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거기 내가 서도록 인도하신 그 가운데 거기가 편한 자리는 아닐 것입니다. 걱정도 있고 내가 봤을 때 참 모자람이 많은 누군가 모습을 보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가 하나님 앞에 낮은 영혼의 무릎을 꿇어서 하나님, 저 사람을 불쌍히 여기면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나의 가정을 긍휼히 여기시면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러한 마음으로 나가야 되는 자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와 같이 나를 위해 구하지 않고 저 사람을 위해 지혜를 구하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솔로몬이 들은 대답은 뭐였냐면요, 주의 마음에 든지라 였습니다.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런 지혜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구하시고 하나님 앞에 주의 마음에 든지라 라는 대답을 들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